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인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짧게 익숙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온 천하를 다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권고나 권유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니며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뜻은 가라 하는 뜻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의 철학, 교회 성향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가라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선교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결코 사도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또 오늘날의 목사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전 교회에 부과된, 즉 개별적으로 전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명령이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땅끝까지 나아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는 건 명령이고, 이건 특수한 계층, 사도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세계, 전 교회에 주어진 전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런 명령을 나름대로 받들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제 사역을 돌아보면 전도와 선교가 전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깨달았고, 또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사역과 삶을 통해 얻은 유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유익하다, 정말 재미있다, 정말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나와 다른 생각일 수 있고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그 유익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교나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 꼭 현장에 한번 참여할 것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학예 선교를 바로 코앞에 두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또 선교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교하면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가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 배우자의 마음을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맨날 그것 때문에 저 인간은 내 마음을 진짜 모른다고,
그렇게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이런 간극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은 늘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 현장에 몸을 두면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연민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애끓는 마음, 이 애는 창자 애자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죄를 걷어내지 못한 인생의 모습에 대한 그분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들은 넘쳐납니다.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 나와요. 앞부분에 이런 양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세 비유는 각기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게 이 세 비유가 보여주려는 교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핵심을 알려면 집안에 있었던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새카맣게 몰랐습니다.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명령에 날마다 따르고 일하고 아버지를 돕는답고 도왔지만 자기 생각에만 붙잡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는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하는 그날도 그는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세상에 저 나쁜 놈을 위해 가산을 다 털어 먼 나라로 가서 주색 잡기로 날려버리고 거지되어 돌아온 저 형편없는 놈을 향해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와 내 벗들을 향해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한 적 있습니까? 아버지 속을 또 뒤집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제가 언젠가 동상이몽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세상에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아버지가 왜 밤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지, 허구한 날 동구 밖에 그 끝없는 길을 바라보며 왜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내쉬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잃어버린 그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갈망, 마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마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관심에 온통 마음이 쓰여져 있는데 나는 내 자식, 내 건강, 남편, 사업, 그러다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종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어쩌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붙는 소원을 느낍니다. 몽골에 처음 갔을 때, 오래전입니다. 수십 년 됐죠. 가까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역에 선교지를 찾자라는 의도를 두고 선정하는 과정에 제가 과거 교회에 있을 때 몽골이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제가 바라지도 않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며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어서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한 열 몇 분이 첫 번째 그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선교사를 모셔오는 그런 일을 위해서 가면서 저는 걱정이 많았다고 했죠. 하나님, 여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기우였습니다. 딱 공항에 내렸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다 숙여졌어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 일본 선교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 제자 사역반이 함께 따라갔는데 무슨 졸업여행처럼 또 과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뭘 그렇게 복음에 대한 절실함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한국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 나라,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의 간증,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 필리핀 갔을 때도 그래요.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하시던 그 우리 한성 선교센터, 따가있다 있는 선교센터에 제가 처음 갔을 때입니다. 그곳에 일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가자마자 저를 데리고 그 지역 최빈민촌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정말 그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제 주머니에 있던 돈 전부를 그분에게 손에 쥐어주고, 그분이 뭘 느낀 게 있었던 겁니다. 의례적인 곳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 현장에 가면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을 믿었고, 직분을 어떻게 받았고, 내가 무슨 은혜를 누렸고, 좋습니다. 다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이 주님의 마음에, 그분의 관심에 내 관심이 설려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이렇게 살면 재미없어요. 남편은 지 생각대로, 아내는 지 생각대로, 둘 다 철길처럼 30년, 50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이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모두가 숙연해지면서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어느 곳에 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던져 선교사가 못 되어도, 매달 선교비를 못 내어도, 기도는 못 해도, 제가 갔던 그곳에 진짜 선교에 대해서 늘 악평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들 말이야, 외국 놀러 다니려고 선교한다고. 저는 그런 오해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안 가니까. 근데 그분 다시는, 최근에 제가 갔더니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첫 번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보여주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선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 짝지어 선교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엉거주춤 등 떠밀려 떠났는데 돌아왔을 때 아주 환한 얼굴로 흥분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의 보도가 나오는데,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선교전 너무 흔해 빠진 일이죠. 원색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이 다가온 상황들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격이나 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피상적으로 마지못해 그냥 교회 출석하는 부모님 때부터 계속 해와서 그냥 끌려가듯이 교회 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극적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있다면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기독교 진리 위에, 확신 위에 자신이 서는 겁니다. 소위 이른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감각적인 신앙 체험을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 응답을 받거나 은사 체험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또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하거나, 이런 은혜를 처음적으로 받고 나면 막연한 신앙이 역동하는 신앙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런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흥회,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능한데, 여러분 꼭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선교지는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예 선교든 동계 선교든 국내 선교든 국외 선교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갑자기 길이 막히고 입국이 금지되고,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몽골 초기에 갔다 온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온 새가족들 명단을 짐 속에 넣어오다가 현지 경찰에게 어디 입국 수속하다가 출국 수속하다가 바뀌어져서 또 벌금 물고, 그건 작은 일이었죠. 가장 가까운 일은 청년 한 사람이 전도 집회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조사받게 되고, 저는 집회 중에 그 문자를 카톡으로 받고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표를 내진 않았지만 저는 그 목요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역시 기적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참여연사들이 다 헌금을 모아 장례를 치러주고, 그 부모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처음 대구에서 선교를 갔을 때 이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때도 돌아왔어요. 그 유비 팔레스 홀을 가득 채운 사람들, 우리 스태프들 100 몇십 명이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처음 보고 다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곳에 한강의 이남에서는 당뇨병의 1인자인 의사, 또 아내는 소아과 의사인 경대 교수 두 사람이 거기 왔어요. 이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교환 교수로 캐나다에 갔다가 이면수 목사님 계시는 큰빛교회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교회를 탐색하다가, 사실 그분은 대구 범어동에 사시는 분인데 경산중앙교회까지 왔어요. 나는 그분이 온 줄도 몰랐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나중에 우리 조장로님과 서울 와서도 제가 그분을 뵀어요. 그분이 그 현장에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이 둘을 데리고 어린 애들을 안고 그 선교지에 왔습니다. 일주일을. 부부가 집회가 한 번 계획했던 집회를 2번을 했어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마치니까 9시 반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사인을 받으려고 줄 선 사람이 몇백 명이었어요. 제가 도망을 가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 두 부부가 숙소에 가서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이분들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경산중앙교회를 지을 때 건축 헌금을 1억 했어요. 1억. 그 당시 1억 한 사람 딱 2사람 뿐이었습니다. 아주 부자 장로님, 경산시에 땅을 쫙 가지고 계신 이분이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 되지 않고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 헌신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선교의 목적이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 당연한 결과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항상 나를 위한 일들은 나를 위한 일들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누리고 뭐가 남아요? 화장실에만 있지. 수만 번 수천 번 결심 끝에 정말 타인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대의를 세우면 그 일들이 진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렵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야 하고 치러야 할 희생도 꽤 큽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또 가요. 갔던 사람이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여름 선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원자가 255명을 넘어섰어요. 선교학교도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놀러 가려고? 여러분, 분위기 좋지 않고요. 원래부터는 완전히 그런 무슨 여행 또 무슨 쇼핑 기회는 100% 다 차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뭘까요? 선교의 기쁨, 행복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를 통해 앞에 말했던 그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 단락인 그 목자를 통해 이 행복을 증언합니다.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이 기쁨은 드라크마 비유 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드는 이 불효막심한 자식에게 하는 대화 속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선교를 통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저는 사실 좀 국내 선교를 약간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성교회 와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대구 선교지는 가보면 이게 과연 선교지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시내 한복판에 교회도 뻔듯하게 있는 곳인데 여러분,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가서 다 바뀌고 변화받고 군산 선교, 동해 선교, 참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이나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곳에는 같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유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못 알아먹겠다고요? 선교를 통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지만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진짜 축복을 누리지만 그 복음을 배달하는 우리 안에 묻어나는 그 행복, 그 감격, 그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는 우리 선교지 중에 특히 동계 선교지입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온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딱 가보면 느끼죠. 칼을 베는 듯한 그 추위. 습도가 없어서 잘 못 느껴요. 옷깃이 이렇게 스치는데 칼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하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또다시 그곳으로 가요. 특히 몽골 선교가 또 다음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최근에 파이어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이 온다 이런 책들도 있고 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래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라는 말에 영어 첫 글자를 뗀 겁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이 말에 첫 글자를 뗀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빨리 달성해서 조기 은퇴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모아서 빨리 나가서 생활 규모를 좀 줄이면서 여유도 갖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일찌감치 정리하고 파이어족이 된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또 외국은 이미 90년도에 미국은 이런 커뮤니티가 생기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 일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만스러운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다 내려놓고 그저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쉬고 휴식하고 스트레스 없는 그게 진짜 행복일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고 이런 행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선교는 정말 행복한 일, 정말 기쁜 일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보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가겠다고, 아니 하늘이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간단 말이야 하고 버텼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던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되신 그분이 마지막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정체. 당신은 구원받은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가고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니까. 나는 멈춰 있는지 가고 있는지. 사실은 전도나 선교는 명령이지만, 부담이지만, 또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사실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 항상 세계 최강국, 초강국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 열심히 하는 기업, 이게 회사인지 선교단체인지 날마다 성장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교회, 기독신문 기자가 와서 지난주에 저하고 1시간만 인터뷰를 하면서 저한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열심히 하는 교회는 코로나에 아무 영향이 없대요. 재정도, 성도들 삶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열심히 본질을 충실하는데, 체온과 건강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36.5도, 30도 그 사이 우리 체온이 유지되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병에 노출되고,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은 500배가 증가된대요. 복음 전하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아니, 그 뜨거운 복음이 나를 통과하는데 세상은 아무도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바뀌는 거죠. 외치는 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신앙 스타일이 결정돼요. 아주 초기에 전도한 사람 닮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선교하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헌금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접 동참하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만났던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 한 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의사인데 다 내려놓고 그 가난한 나라, 그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의사를 내려놓고 여기 왔느냐고. 이분이 짜증난대요.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너무 많이 자기만 보면 묻는 질문이어서. 자신에게 이건 그저 일상이고 부르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100번도 더 들은 질문,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저는 칼 바르트의 이 말을 늘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국외 선교는 코로나로 다 멈춰 있습니다. 문이 닫혔으니까. 그렇지만 주보를 보시면 동해, 제주, 태백, 서해, 울릉 선교까지 가능합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조해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면 꼭 동참하셔서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순종하며 한 걸음 내 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온몸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더 환한 얼굴로 더 달라진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공교롭게도 한성교회 출신들이 다 한 사람씩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대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돼요. 뭔가 좀 걸려야 힘이 나는데 우리 교회 일하시던 목사님이 다 해서 보니까 지역마다 우리가 그렇게 짠 게 아닌데 얼마나 감사해요. 조선하는 게 영광 돌리겠습니다.